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 출발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나는 무슨 복을 누려가지? 나는 어떻게 되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봐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누려가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복 받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봅시다. 믿고 깨달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눴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따라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볼 때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식의 봄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나만을 볼 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욕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회심한 것이 올바른 회심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믿겨지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믿도록 그렇게 믿어가는 신앙의 노력. 회개했으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끊임없는 회개.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계속 갱신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거룩한 회개가 매일매일 갱신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삶에 문득 현실로 일어나게 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하면 그 순간 내가 확 새 사람 되는 거 리셋돼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죄 짓지 않았던 깨끗한 그런 옛날 사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또 도돌이표구나 라고 눈물 흘리지만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문득 깨닫게 되죠. 그 문득 그런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고요. 2013년 6월 며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그 거룩한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런 시간을 발견한 것이 바울은 보라라고 적어놨어요. 보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2023년 몇 월 며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갱신하고 결심하고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과의 연합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어머, 나는 아직 먼 것 같고 아직도 한참 부족한 것 같았는데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카이로스의 순간. 우리의 삶을 이런 시간으로 매일매일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고 하나님의 신비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충만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주보에는 풍성함이라고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충만함 혹은 풍성함.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신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측량하는 그런 풍성함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아, 측량할 수 없어, 그런 단순히 많다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요즘은 조금 뜸한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최근에 음식에 관한 TV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막 요리 대회도 하고 맛집 찾아가가지고 연예인들 한 입 이렇게 그럴듯하게 입에 넣으면서 온갖 표현을 하잖아요. 먹음직스럽게 한 입 먹고서 맛을 표현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TV를 보면서 와 맛있겠구나 하면서 군침 흘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실제의 그 맛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나요? 그 표현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표현으로 맛을 설명해도 진짜 음식의 맛을요, 조금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특별히 그 맛이 엄청나서 그 맛이 대단해서 우리가 표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일상, 매일 먹는 하루 세 끼 먹는 그 밥맛을 표현해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 못해요. 왜?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고 다른 차원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표현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런 것도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에서, 인간의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풍성함, 이 충만함을 오해해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넘치고 넘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인 양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 풍성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 누릴 수 있었던 기쁨, 누릴 수 있었던 행복,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맛, 그것을 더 많이, 오늘 한 끼 먹었는데 하나님은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게 해주셔, 더 많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야식까지도 뭐 하루에 5끼, 6끼 먹을 수 있게 해주셔, 그것도 최고급 음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먹던 음식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발견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진다. 발견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알고 있고 은혜가 뭔지 다 셀 수 있어요. 은혜가 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많이 주셨네. 충만하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바울이 표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살다가 인간의 차원에서만 살다가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의 차원과 결합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은혜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다. 은혜는 발견된다. 은혜는 깨달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의 눈으로, 문득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그 눈으로 나를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발견한다는 거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그런 것이죠.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은혜라는 차원에서, 용서라는 차원에서, 지혜라는 차원에서, 능력, 기쁨, 진리, 확신, 소망, 긍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충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발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알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전에는 1개, 2개밖에 안 주셨다가 갑자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니까 1개밖에 안 주시던 것을 2개, 3개 주시고 10개, 100개 주셨다. 야, 이제 충만해졌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를 바라보니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 차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긍휼, 자비라는 차원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용서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혼의 힘을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 비전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세상 일에 휘둘려서 매일매일 세상 일이 나를 밀어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마냥 살아가는 줄만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셨구나. 그 소망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님의 사랑이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냥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에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몰랐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라는 차원 모르죠. 사랑의 넓이라는 차원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이만큼이나 깊었구나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차원이 이만큼이나 높았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표현이 지금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차원, 인간 수준의 모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렸는데, 아니, 그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은혜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완전히 털을 박아서 한순간 사랑하고 하나님 잠깐 사랑하다가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잠깐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등 돌리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도요, 사랑할 때만큼은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해해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했다? 맞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그렇게 사랑할 때 뜨겁게 확 끓어오를 때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아예 뿌리를 내리고 아예 털을 박아버리는 그런 사랑인 거죠. 뿌리를 내려버리면요, 바람 선선하게 불어오고 날씨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치고 물난리가 나도 뿌리를 내려버리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죠. 아예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털을 박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등 뉘일 수 있는 보금자리는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갈 데 없이 내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사랑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차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연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길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크신 사랑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그 믿음의 눈이 나를 향하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문득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시선으로 새 것이 된, 새로운 삶이 된 나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나에게서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참된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시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 매일매일 회개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문득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주님 앞에 새 사람이구나. 보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를 감싸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